자,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알파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도 이 문제는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감정, 이것을 카피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아주 고도로 지능을 발달시켜서 어느 타이밍에 어떨 때 이렇게 울어야 된다 그러면 눈물을 어떻게 또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인간 심연의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그 눈물, 이것은 어떠한 것도 기계들은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참 눈물을 흘리잖아요. 때로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악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로또가 됐다 그러면 으악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정말 바라던 일이 정말 합격하고 싶은 어떤 일이,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너무 감격의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눈물은 어떤가요? 사실은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요. 눈물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남자가 할지라도 강한 척은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자식한테 약하게 안 보이려고 자식 앞에서 울지 않아서 그렇지 뒤돌으면 어때요? 그렇게 눈물이 잘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 현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정말 왜 눈물을 흘리냐? 내 미래가 도대체가 이제 가능성이 없다. 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럴 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 돼요? 피눈물이 됩니다. 대부분의 눈물을 보면 그 슬픔과 고통의 눈물은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주어지지 않아. 이런 경우에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 우리 세상에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헤어나기 힘든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까지도 버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정말 과연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눈물의 끝은 죽음일까? 정말 어두움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조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야 돼요. 조국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다 어차피 다 멸망할 거, 어차피 다 썩어질 거, 어차피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저희는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요, 오직 천국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련한 사람, 너무나도 편협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는데, 이것도 착각해가지고 땅을 그냥 자연을 파괴하는 데만 신경 쓰고, 물론 어떤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어떤 부딪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 이 땅을 잘 보존할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려면 그렇게 정복 파괴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소중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뿌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 소중해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2세, 3세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조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 잊어버리면, 할머니의 나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어느 나라에 살아가도. 또 종교개혁자들이 있던 교회들, 루터,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조국교회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계획 가운데 인하셨는가, 이걸 믿고서 그 조국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조국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에게 멸망해버려요.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얼마나 슬픈 가운데 정말 그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본국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남겨두고 재주가 좀 있다 그러면, 조금 지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다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참,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정말 힘들고, 왜냐면 정부의 관료가 될 정도가 되면 아직 탁월해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미 여러 식민지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정부 관료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이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신은 강국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죠?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인데, 이 바벨론은 이라크 주변에 해서,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이 아직도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같이 무슬림에서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충돌이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자체.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굉장히 이 사람이 신사적인 통합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사적으로, 너희들의 신이 나를 도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오면서 아닥사스다 다른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신하고 있어요. 자, 왕에게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남쪽 유다가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침 동생이 갔다가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되었니? 지금 우리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니?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되었니? 물어봤더니 세상에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아주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이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바로 희망의 자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눈물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의 모든 실패한 현장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결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눈물과는 확연히 달랐던 눈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긴가민가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낭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와 같은 목마른 현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바위를 통해서 생수를 주신 것이 믿어져요. 오히려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배고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는 자리인 걸 믿어져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또는 때로 힘들게 일해주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 이렇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넘어졌지만 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품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 네. 느헤미야 눈물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을 나오세요? 자,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일관되게 보여주시고 일관되게. 네? 그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주 쉬워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럴까 해요? 동현이 요즘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현이 항상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조에 대한 설화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성경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이성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도 그러면 다 그런 설화야? 그런 신화지에 나온 얘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다 성경을 카피하고 이 역사를 다 카피하고 다 가져갈 수가 있지만 수메르에서 가져갈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못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 신들이 너무나도 악해요. 그 신들이 너무나 무자비해요. 그 신들이 인격이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같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문화나 지식이나 어떤 종교나 이것을 카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내용들을 카피해 간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세요.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사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계속 빼바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 자식들을 왜 몰로 계시냐고 왜 불에 던지고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살아가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땅의 어떤 것들만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그 물질의 풍요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왜 이러니 제발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우상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 함께 있으면 서로 이익도 많고 싫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실까요? 야 쌤통이다 이거 막. 너희 인간들 쌤통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또 삼아줬는데 너희 진짜 그래 가서 지질이 고생하다 그러다 죽어라.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 분이시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하고 살다가 그래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됐다 이놈아 다윗의 자손아 잘됐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그 눈물의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전해주겠냐면 너희가 포로 생활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사회바다도 저 가봤지만 여러분 세상이요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더라고요. 사회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부력 우리를 뜨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긍휼이 부력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죄악의 바다에서 침몰시키지 않고 떠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다. 심지어 그 죄악이 튀겨가지고 물이 튀어서 우리가 때가 더러워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셔서 때마다 그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죄악의 물결 속에서 떠있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떠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90대는 안 계십니다. 80대까지만 계십니다. 한번 우리의 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적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드러나 있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빙산의 그 큰 것들, 거대한 빙산의 몸통,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았던 그 위기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긍휼해 보이시구나. 긍휼해 보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호주 여러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그죠? 호주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보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개 타시면서 새끼를 딱 얹고서 시편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편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옮기셨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믿는 하나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를 믿는 하나님은 느헤미야는요 이 토라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확신했어요. 지금 포로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주도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눈물을 헛되지 않고 그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눈물에서 그냥 패배하고 이것을 끝내고 다 끝나서 이것을 마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것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뭐라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서 성령을 선물 주시는 것, 구원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들 아무리 먼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실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힘이라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작으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세요? 네? 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옛날에 뭐 개구리야 아빠는 정만치 개구리가 개구리한테 야, 이만큼 크냐? 이만큼 크냐 하다 통 터졌다 그러는데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실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크신데 어떻게 크느냐? 온 우주 끝이 없는 우주와 같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표현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지금 느헤미야의 눈물의 문제는 뭐예요? 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문제,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문제, 성문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땅의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땅의 문제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 땅의 문제입니다. 건강도 땅의 문제고요, 물질도 땅의 문제고요, 관계가 어려워 땅의 문제예요. 또 가정의 문제 다 땅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우주, 이 지구는요, 이 우주 모든 공간에 정말 작게 매달려 있는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 이 우주의 전부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하죠.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생각해요. 이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사탄의 트릭입니까? 네. 사탄은 거짓말자이거든요. 태초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장이었던 거예요. 사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실패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영이지만 아주 악한 영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사탄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이 더러운 영은 우리가 더러워지길 바래요. 실패하길 바래요. 어두워지길 바래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기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네 삶은 이것 안 되면 넌 끝이야. 한국에는 학력고사, 지금 학력고사 아니죠? 저희 때 학력고사였죠? 지금 수능이죠? 학력고사 말씀은 아마 이 학력고사 세대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네. 혹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누굽니까? 거기까지 하면 마지막 세대? 책임자님이 같은 세대. 같은 세대시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근데 세상에 학력고사 수능 아이들이요 시험 보고 나서요 뭐 몇 개도 틀렸어.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요 세상에 심각하게 생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 아이들은 호주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호주 애들은 보니까 10학년이 소풍가 고3이 소풍가고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바스티 칼리지에 다니던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자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12학년 때 소풍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09년도 12월에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애들이 천국이구나. 와, 애들이 12학년이 소풍을 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곳이 지구상에 있다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나 멋진 나라지. 여러분, 그 끝 아니거든요. 학력고사 끝 아니거든요. 수능이 끝이 아니거든요. 대학 소위 말해서 뭐 스카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K대 나왔어. 근데 실업자야. 그 오랜 세월은 실업자야. 또 어떤 친구는요, S대 나왔어. 서울대. 근데 팝콘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멋진 거지 사실. 그 사명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실업인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공부가 다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IMF가 왔을 때 1996년 10년 그때죠. 제가 있던 교회에 쌍용 이런 이사 이분들 다 떠먹고 붙잡고 막 이렇게 명퇴 당하고 막 그랬어요. 다 그 학교에서는 문과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과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학을 잘 소위 말해서 좀 경쟁력 있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많이. 근데 제 친구는요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그 젊을 때 딱 보니까 걔는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30대 카센터 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정비하는데. 그래서 걔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 막 잘려가지고 다들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전철역, 제가 잠실 쪽에 사는 잠실 쪽에 보면 2호선 전철역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자시는 분들이 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회자들이 월요일에 쉬니까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요 다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3월달에 이제 햇빛이 나갔을 때 언덕에서 자기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막 산책하고 지나간다가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은 뭘 마스크를 너무 얼굴을 다 가리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가려야 돼요. 이분들이. 막 가시다가 저를 보더니 막 열심히 책에다가 사탕하고 초콜릿 주고 가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언덕에서 얼마나 제가 고마우면서 제가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웬만하게 보면 다 실업자인 거예요. 놀고 있어 보인다.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공부하고 관계없었던, 정말 야성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 기술이 있었던 아이들 다 살아남았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끝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적에도 너 이제 끝났어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때 환락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 땅의 문제예요. 지구의 문제, 땅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으세요. 새롭게 하실 수 있으세요. 죽음의 문제도요, 여러분 땅의 문제, 땅에서 죽잖아요. 그 문제도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삼켜버리세요. 죽음을 삼켜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여러분, 그분이 위대하시고 진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 작게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왕에게 간청합니다. 좀 용감하죠. 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왕보다, 아닥사스다 왕보다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저 보내주세요. 저 그곳에 가서 성을 다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들어줘요.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상당히 높은 주의로.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그 힘든 상황에서 수많은 반대 적들이 있는데 거기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켜요. 놀랍지 않나요?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실패,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눈물 흘릴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충분히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